선한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해와 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자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해와 별들처럼 살아라는 바울 사도의 권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에 혁신을 부르짖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세밀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4, 15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세상의 빛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해와 별들처럼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해는 능동적이지만 별은 수동적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시 밤 하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별빛은 해처럼 강도가 높거나 눈부시게 밝지도 않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별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지만 분명한 빛, 은은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빛, 그것이 별빛입니다. 옛날 항해사들은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았다고 합니다. 망망대해에서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그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한 것은 별빛이었습니다. 별은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빛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으로 묵묵히 빛을 발할 뿐이며 그 빛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며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라는 것도 아니며 다만 어둠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잃지 않는 존재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존재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빛을 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어둠에 물들어 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라고 권면하며 이것이 빛이 되는 첫 번째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은두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는 우리의 빛을 가리는 먹구름과 같고 불평은 우리의 빛을 흐리게 만드는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그 빛은 사라지게 됩니다. 일평생 믿음의 생활을 했어도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에게서 빛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을 때, 이런 상황에서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스러운 죄성이 발동하는 감정을 신앙으로 억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할 이유가 있어도 감사하는 것, 불평할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인정하라는 것, 그것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전도의 회원 중에 두 여인이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두각을 나타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서로 다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불신사회의 한 단체가 아닌 빌립보 교회 안에서조차 원망과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편지 속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불평, 불만,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고 주변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경험을 토대로 하여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원망 대신 감사를, 시비 대신 조화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빛이 되는 길입니다. 세인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조금만 손해를 봐도 시비를 걸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바라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바울은 흠없는 자녀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 2장 15, 16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체험적인 전도이며 가장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라, 포이에요, 영어로 do, 동사의 현재 시제로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원망은 헬란말로 공기스모스는 불평인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원망한 것을 교훈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시비, 헬란말로 디알로스모스,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 외의 뜻을 나타내며 재판정에서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여 해결하려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원망하며 시비하고 교회를 분쟁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위 중직자들이 아직 중생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 흠없이 처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별처럼 빛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전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바른 것이 바르게 여겨지지 않고 선한 것이 선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세상은 위선을 싫어하면서도 위선투성이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경건한 척 하다가 예배당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빛이 아니라 이중적인 어둠이 됩니다. 교회당 안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밖에서의 모습도,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이 빛되는 길입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빛된 삶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았고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였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세상의 빛이었고 그의 모습 자체가 복음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같은 삶을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그 찬양 소리를 들은 제수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매를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대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빛입니다. 바울의 찬양은 그 감옥 안에서 빛이 되었고 결국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둠을 탓하지 마시고 대신 빛을 밝히십시오.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기보다 여러분이 먼저 빛이 되십시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에게 빛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 빛을 바라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 전체가 빛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을 해와 별들처럼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갈 것이며 이것이 바울의 세 번째 선언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말씀을 전가하는 저 자신도 부족이 많고 또 애청자 여러분도 스스로를 돌아볼 때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시인하면서 또 고칠 것은
고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여서 매사에 타의 모범을 이루는 삶.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빛된 삶을 통하여 나를 보는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며 마땅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바울이 권면한 그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꼭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세인들과 같이 처신하지 마시고 절대로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그 어려운 환경을 평화의 환경으로 바꾸며 억울하고 싸우고 시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웃으며 넉넉한 마음으로 노래하며 분위기를 새롭게 조성하는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도 교훈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와 빛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권면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들어사오니 삶과 각성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는 원망과 시비가 있지만 믿음으로 꿀꺽 생기고 감사함으로 평화를 조장하고 분위기를 새롭게 조성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는 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기 때문이라고 전도하고 간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애청하는 애청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앙의 성숙을 주시고 또 우리 선한 사람 TV를 위해서 기도하며 때로는 물질로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일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목 녹이듯이
하늘에